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이야기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우리를 매력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한다면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또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요, 가능성 제로의 구제불능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서 또한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나 또한 율법을 잘 지킨다 하여도 자기의 그 의로서 그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그 종교인들도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또한 결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이거를 분명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차 되풀이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의 계속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우리의 입술로요, 온전히 마음 가운데 깊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나는 좀 쿨하니까 그러면 대충 넘어가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처라는 것으로, 또한 병이라는 그런 이유로 죄의 문제를요, 얼렁뚱땅 계속적으로 그걸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유,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아유, 난 목사인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 교회 사역들을 했고 섬겼는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본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진짜 심각한 죄인입니다. 저는요, 가능성 제로의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분명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을 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분명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분명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지금 성경 말씀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지금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요, 헬러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 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 전체가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라는 헬러 대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는이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헬러 본문에는 말씀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 정확히 본다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는데,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였고요, 또 구원의 가능성이요 제로인 구제불능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는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라고요? 오늘 성경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이 죽음의 상태에 놓인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놓인 자로서 이제는 다시 이런 새로운 모습 가운데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서 있던 자들이 이렇게 다른 상태로 놓일 수 있게 되었나요? 어떻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요, 여러분이 그 보혈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요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그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요 너무 우리가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말한다면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합심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했지만,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뭐예요? 죄를 지은 모든 백성들은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고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그 결과를요, 우리는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처절한 그 고통을요, 여러분과 저는요,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반이고요. 또 다른 나머지 반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나머지 반, 바로 십자가의 나머지 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고, 내가 또한 십자가 전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사망이 깊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날 사랑하셨어요. 날 참아 내가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대신 보내셨어요. 달리시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에 대신 달리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우리는 두 가지의 그 느낌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느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공의와 사랑을 좀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그 법령을 세우기를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은 두 눈을 뽑기로 그렇게 법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왕자가요, 그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냥 왕자라고 해서 넘어간다면 그 왕의 그 명령이 우습게 되고, 또 그 왕자의 눈을 뽑자니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왕자의 한 눈을 뽑고, 또한 나는 그 아들을, 자식을 잘못 키운 대가로 또 다른 한 눈을, 내 눈을 뽑겠다. 분명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한쪽 눈을 뽑고 그러고 나서 내 한쪽 눈을 뽑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뭐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전적으로 달리셔서 자기 자신이 100%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차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로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처절한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죄로 인한 죽음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분명히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지금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달리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깊은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또 사랑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있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영접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틀린 메시지는 분명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전도할 때 분명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눈물로 통곡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것을 아파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는지, 또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시고 그것을 진정 통회하시며 아파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죠.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맨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게감이 없어요, 더 이상은요. 하나의 예를 통해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전도연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오늘 꼭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 모습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솔직하게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매력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모습이 되었고, 조롱당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 서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가벼운 존재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영화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신혜라는 여자가요,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보고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을 데리고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밀양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토록 귀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요, 유괴를 당하며 또한 살해를 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좀 잊어버리고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이 지금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힘겨운 문제 앞에서요, 이 신혜라는 이 여인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의 그런 반응,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신혜라는 이 여인의 주변에는요, 두 사람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냐면요, 신혜의 친구이자 또한 교회의 집사인 약사가 등장을 합니다. 신혜라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되고 또한 살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지금 무너지고 진짜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라는 이 여자가요, 찾아와서는 늘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대답만을 신혜에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혜 씨 같이 불쌍한 사람요,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적인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말만 이 신혜에게 해줍니다.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다라면 더 나았을 텐데,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까? 성경을 봤을 때에는요, 맞습니다. 가장 멋진 말을 해준 것 맞아요, 이 약사가.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가장 쉬운 대답을 그녀에게 지금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뚝딱뚝딱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또 근원 목소리라는 영화 한국에서 굉장히 또 크게 히트쳤었죠. 거기에서도요, 이 영화는요, 압구정동 이영호 유괴 살해 사건을 실화를 모티브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9살 날 그 아들, 그 유괴당한 그 아들의 아버지는요, 유명한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 집에요. 그러고서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요, 이런 대화들이 나눠집니다. 고난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시고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로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 그 앵커라 되는 사람이요, 그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을요, 다 문 밖으로 쫓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옆에 가서 같이 침묵해 주세요.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그냥 신앙적인 몇 마디로 통해서 그들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섣불리 신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파할 때 같이 그냥 아파해 주세요. 자신은 뭔가 달관한 사람처럼 그런 이야기 떠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파해 주시라는 거예요, 함께.
막상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당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죽느니 사느니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에 또한 밀양에서 두 번째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종찬이라는 사람, 또 송강호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시내가 자기 칼센터에 차를 맡기러 왔을 때 그때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는 여자에게 좀 잘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가는 곳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시내가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본인이 카센터를 하니까 교회 가자마자 주차 그거를 담당하는 그 사람 역할들을 하고요. 시내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내가 없을 때에는 뒤에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적인 말은 나이론 신자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들 보지 않으세요? 가끔씩 저도 당황스럽고 또한 그분도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인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게 뚝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서로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종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또한 알래스카 선교를 갔을 때예요. 알래스카에 갔더니 거기는 참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날 저희가 그 마켓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하소연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술 이제 그만 좀 드시고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에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한 30분을 하소연을 막 하세요. 저를 붙잡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꼭 교회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꼭 이번 주에 오시라고, 저희 이번 주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 꼭 교회에 참석하시라고.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바로 종찬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내라는 여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날라리 신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찬이라는 사람은요, 시내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그냥 항상 조용히 옆에 있어 주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피상적인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곁에 옆에만 있어 주더라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만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냥 옆에 있어 주고 그냥 같이 안타까워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냥 돌봐주는 것만으로도요, 이 시내라는 여자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할 때 여러분 아파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아파할 때 그것을 생략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파하실 때는 아파하시라는 거예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밀양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바로 누구입니까? 유괴범입니다. 시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을 만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유괴범의 얼굴을 보니까요, 유괴범 얼굴이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염도 깎고요, 윤기도 잘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지만 이렇게 그 유괴범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신을 용서하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괴범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십니까? 저도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앞에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시내라는 여자는요,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는 내가 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이 이야기를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내는요,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시내라는 여자는 방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마을의 그 약사같이, 또한 꼭 이 유괴범 같다라고 우리를 지금 꼬집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괴범이라면 적어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자기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그 범한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자기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아파할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녀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그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막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죄는요, 도대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괜찮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유괴범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몸둘 바를 모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을 저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욕을 해주세요. 아니요, 차라리 그래야지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비춰지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통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십자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매력이 없는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절한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둘째하고요, 처절하게 뉘우치는 여러분의 모습,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고 아파하는 과정들을요, 우리가 전부 지금 생략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덮어 엎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3년 정도를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면 최소한 적어도 3개월은 헤어지게 된 것 때문에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많은 경우 자매들은 한 1년 정도 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천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셜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깊이 아파할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헤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딴 여자를 만나고 딴 남자를 만나고 히히덕거리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정말 천박하구나, 정말 가벼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서 분명한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복음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 양도 울고요, 또한 그 주인도 울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볍고 매력 없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아픔의 과정들을 다 전부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매력 없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내가 유괴범이여, 내가 살인범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고 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통곡이 있고요, 또한 통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매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죄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통해 이 죄 때문에 이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할 수 있음을 통해서요, 더 이상은 매력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비춰짐을 통해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매력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온전히 통곡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셨어요. 이 땅에서 매력이 넘쳐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